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모함이 있으셔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B, birth, 탄생, 또 D, death. 그러니까 이제 B와 D 사이에 C, C는 뭘까요?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표정 보니까 모르신 척 할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B, birth, 그리고 끝에는 뭐죠? death, 죽음. 그러니까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초이스. 그러니까 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오늘 쉬는 날인데 교회를 가냐 마냐,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결국 선택들이 모아져서 인생이 된다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선택이 인생을 구성한다면 그 선택이 모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하십니까? 어릴 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 배운 건데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면 이제 모르겠으면 손에다가 침을 탁 뱉은 다음에 더 튀긴 대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점을 보러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문을 펴서 오늘의 운세를 뒤적거려서 뭐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쪽, 진 사람이 저쪽.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뭐 방법도 물론 도움이 될 때도 물론 뭐 이렇게 침을 뱉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맞아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길의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서 양의 습성들을 하나씩 우리가 특징들을 배우고 있는데 양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안주한다는 겁니다. 안주. 그러니까 같은 언덕에서 땅의 그 풀의 밑동과 뿌리가 손상을 입힐 때까지 계속 그 한 곳만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 보니까 한 곳에서 집착하듯이 그 풀의 밑동과 이 뿌리의 손상이 다 나올 때까지 파먹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망가지죠. 땅 사이에 묻혀있던 어떤 기생충들이 나와서 이 양을 감염시켜서 양이 삐쩍 말라서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요, 이 문제 해결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주인이 인도하는 다른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고집 부리거나 주인을 신뢰해서 이 목자를 신뢰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끝내 이 양은 그 황폐한 땅에서 이제 병에 감염되어서 야해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불순종하는 이 양의 마지막 초래하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여러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세기의 이 아르메니아의 그 성경 번역본에 따르게 되면요, 오늘 이 시편 23편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의의 길을 이 아르메니아 번역본에서는 옳은 길로 번역을 했습니다. 옳은 길. 무슨 말이죠? 굉장히 저는 잘된 해석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 함은 이퀄 무슨 길이요?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제된 길, 틀린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길은요, 망하는 길이자 실패 길이자 패배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고 올바르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인간이 흉내내는 수많은 길은 다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양들이 목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끝끝내 망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에게 길을 물을까요?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도 이거 해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야야 이거 해 그러면 애들이 바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에게 물어보고 엄마가 너무너무 바쁜데 저를 찾아오잖아요. 제가 대답을 해주면 굉장히 의심나는 눈초로 저를 쳐다봅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을 하면서도 저도 잘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그분이 하는 말을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길이 성공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을 쫓아가야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고백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 완전히 우리 안에 체화돼야 우리는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걸으면서도 의심되고요. 하나님 지혜가 이게 맞나라는 의심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거죠. 중동에서 한 3, 40년을 사셨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케네스 벨리라는 이 성서학자는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너무 양떼들이 자주 다녀서 닳고 희미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양조차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아주 명쾌하게 선명하게 이게 길이야라고 인도해 줄 때 양은 따라할 수 있다라고 이 3, 40년의 중동 생활에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푸른 초장을 가는 길은 마치 미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로. 그럼 미로 뭔지 아시죠? 길인데 알고 봤더니 길이 아니고 길 같지 않은데 알고 봤더니 길인 거예요. 그게 미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양들이 길을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특징이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꺼내서 사용할 만큼 잃어버린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보면서 순종했다고 하는데 또 들어선 순간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닌지 너무너무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도 사실상 미로와 같습니다. 미로. 걸으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변수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미로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수가 뭡니까? 윗상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대책, 상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상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변수가 많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변수를 극복하시고 변수를 뛰어넘으시고 변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상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있는 개미가 시야가 좋아도 독수리보다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요? 독수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우리가 내다본다 한들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80, 90 드신 분들의 그 연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왜요? 위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연세를 드신 분의 그 지혜도 이렇게 명쾌하고 선명하다라고 하친다면, 개미보다 독수리가 더 상수라고 친다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느 날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한 그대로 이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의 그 정치 자리로 복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이제 정치가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청을 합니다. 당신이 복권되거든.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꼭 말해주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소서. 그런데 참 인생이 그래요. 이 사람이 복권돼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요셉 때문에 복권됐으니까 고맙겠죠. 근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냥 깔끔하게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 망각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요셉이 풀려났을 텐데, 그래서 무려 그 후에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더 썩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만 바로에게 더 잘해줬어도 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서 빨리 감옥에서 풀어줘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인재입니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요셉은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각한 나머지 요셉의 인생 2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일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나은 사람의 망각이 다른 사람의 일을 현저하게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당시 요셉이 2년 동안 추가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형통일까요? 그 당시 역사가들에 따르게 되면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시기에 애굽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정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쿠데타 내지 혁명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바로의 새로운 왕좌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혁명이 뭡니까? 혁명, 내전이 뭐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어느 정도 갈라졌겠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시민들과 또한 그 깨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당시에 가장 안전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감옥입니다. 감옥만큼은 내전의 살상에 피해가 끼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 호의를 까먹지 않고 왕이시여, 요셉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 말을 했었더라면 요셉은 당장 풀어줘서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곧 내전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알았던 요셉은 더 이상의 스토리를 써가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전이 뭐예요? 아무나 죽어나가는 게 내전입니다. 아무나 피를 흘리는 게 내전이라고요. 그런데 그 내전의 끔찍한 살상에서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곳,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전혀 다치지 않고 2년 후에 추록해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는요,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 가문과 우호적인 연을 맺고 있었던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받았을 때 그냥 봐도 호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우리와 친한 가문이고 우리와 절친한 가문이다 보니까, 서로 협약을 맺었던 가문이다 보니까 요셉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2년을 더 썩었던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얻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다시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축복과 상급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비해 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럼 인간은 굉장히 미련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합리화시키는 존재다. 이걸 두고 보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럼 맞죠? 이단이 왜 생깁니까? 사기꾼이 왜 사기를 마음대로 칩니까? 왜 제비가 있죠? 왜 꽃뱀이 활동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내게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훈, 좋은 말, 진리와 비스무리한 말을 던져도 내가 감정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나 잘해, 나 안 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내가 막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내가 막 흠모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믿어봐야 되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심리는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판단하지만 실제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십시오. 막 부모가 막 결혼 이제 막 그 상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 아닌 거예요. 얘랑 결혼했다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뜯어 말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우리 부모님이 현명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까요? 100이면 100대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이 사람 몰라서 그래.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시대를 몰라. 사람 본 눈이 없다고. 어떤 심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명숙하고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인데.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그 다정함이 바람기처럼 보이고 그 나이스함이 우리 딸을 고생시킬 것처럼 보여서 말리는 건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들어 처먹습니다. 안 들어 처먹어요. 왜요? 인간은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서 선택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요,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좀 약간 싫어하고 내가 좀 감정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해도 너나 잘해. 너 그 이상한 말이야. 이렇게 거절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룻이 이제 자신의 갈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룻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요,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갖고 싶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 삼촌, 제가 여기로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정체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때 당시에 도시의 발전을 이뤘던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발전했을 거고 비옥했던 애굽 땅과 같이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계나 몸이 고장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신호가 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멸망하려는 신호가 보였을 거예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롯이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 땅은 내가 들어가야 될 땅이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 섞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롯 같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판단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게 판단한 인생, 우리 아니냐고요. 이 롯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너무나 시류에 휩쓸려서 판단해서 실패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내가 당장 보기에는 왠지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거기로 갔다 고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더라면 그 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상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자꾸만 따르는 겁니다. 뭐 내가 판단하나 하나님이 판단하나 거기서 거기겠지. 뭐 여기서 뭐 더 좋은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은 그 갈림길을 쪼개서 수백 길, 수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지혜만큼 연약한 줄 아는구나. 나의 그 광명한 지혜가 그 엄청난 그 판단력이 너밖에 안 되는 줄로 아는구나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그 길에서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의의 길을 바르게 정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의 길. 여러분, 기준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오늘 제 설교에 만약에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기준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여러분들의 미소와 상관없이 저는 자족하고 이 자리를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가지고 올라와서 오늘 나의 이 설교의 성공의 기준은 일단 사람들을 한 10번 웃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흠뻑 취해 있는 표정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목적이라면 저는 100점 100패 실패하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공의 기준, 실패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각각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길을 정할 때도 그리고 그 길을 정한 다음에 그 길을 끝까지 나가는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막상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조건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돈 받고 이 직장 온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수모 당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라는 뒤늦은 후회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착각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그래서 후회와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돼요. 반면에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걷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의 길을 걷지만 오히려 자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낙담하는 사람은 성공적 관점에서 그 길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고 월급이 작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족하는 사람은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셨기 때문에 걷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더욱더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월급이 작더라도 때로는 승진이 더디더라도 때로는 그 길에서 수모를 겪더라도 그 사람은 자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뭐라고요? 그 길을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성숙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 차이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족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화려한 길로 인도하신도다. 월급이 올라가는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고 섬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이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길이에요. 그 길로 오늘 우리가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환경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면 실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규정이지 우리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환경의 조건과 또한 대우와 또한 월급의 차이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의의 길을 성공의 길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실패입니다. 예수님 3년 만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소위 세상의 표현대로 개죽음 당하셨습니다. 완전 실패자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이 그분에게 적용됐더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베드로, 스데반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자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오자마자 기근이 발생합니다. 완전 실패한 겁니다. 선택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공의 길로 정의하고 규정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실패지만 그게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는 스데반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성공의 길로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과 상태와 환경과 대우가 어떠하느냐로 우리가 부름받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길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 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길에서 내가 받는 대우가 어떠하든지, 이 길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죠.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관점을 보면요 완전 실패입니다. 포로인데요 성공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실패한 민족이자 실패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성공의 관점으로 이들의 길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회복될 것임을 이미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포로의 길이 실패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지금의 직장, 여러분의 처한 환경의 컨디션,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자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환경을 보면요. 병에 걸려 있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실패의식.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근데 그분들의 환경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합니다. 걱정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내적의 힘은 우리 인생을 성공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순간, 정의 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관점, 하나님을 닮아가는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우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간증만 좀 말씀드리고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죠. 유기성 목사님이 인터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김대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어릴 때 불우한 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하면서 뭐 알코올 중독, 대마초, 음란한 생활들, 정말 안 해본 것들이 없을 만큼 피폐하고 망가진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였던 이제 김인자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유부녀와 이제 불륜에 빠지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나가기 전에요. 아예 신앙이 없을 때.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헤어져서 서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참 이분도 참 성격이 좀 그래요. 그 여자의 남편과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불륜 사실을 폭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막 이제 그 여자의 남편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죽이네 사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아내는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헤어진 것 때문에 격분해서 아내를 골탕 먹이려고, 아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다가 상대방의 배우자까지 다 모아놓고 불륜의 사실을 폭로했는데, 남편은 뒤집어져서 그래 괘씸하다, 니네 가정 깨져봐라 그랬는데, 자기 아내는 도리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영 권사께서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 난 너무 궁금하다, 내가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영혼이 완전히 소생된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날부로 그는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가든 전도, 어딜 가든 방문해도 전도, 어딜 가든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 전도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이제 중국에 이제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나환자촌의 선교사로 부르시게 된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교회 경비를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도중에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게 이제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판정받았지만 계속해서 중국에서의 사역을 그치지 않고 몸이 악화되어도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귀국했지만 한국에서도 끝까지 계속 전도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추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분이 이제 김대영 원사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아빠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교회 경비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경비가 그건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아들의 판단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공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빠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자랑스럽게 교회 경비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암으로 돌아가신 것 실패죠. 교회 경비로 또 수고하신 것 실패죠. 그런데 그 환경에서
그분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성숙의 길을 사셨고 의의 길을 인도함 받으셨으며 믿음으로 사셨고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품고 사셨으니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평가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환경이 나빠지고 고난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대우가 안 좋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야, 내가 이 길을 오는 게 맞나?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와 또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마음에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성공으로 평가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전도하는 삶인가? 그러면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함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위협과 후회와 낭만과 낙심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직면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